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특별히 무엇이요?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한다든가 즐거워한다는 구절을 이렇게 쳐봤더니 정말로 아마 며칠 밤을 읽어도 읽지 못할 만큼 엄청난 내용들이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정말로 가슴으로 와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히, 그 말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예수님처럼 아빠, 하나님 아빠, 저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을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우주 만물보다도 더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 아빠라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기뻐하는 표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영어 성경에는 enjoy라는 단어를 씁니다. 즐기라. 여러분 코카콜라에 보면 enjoy 코카콜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단어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서 저도 똑같은 경험이라서 제 얘기로 바꾸어서 사실은 저도 해봅니다. 집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집사람이 구루동에 대림 지하철역 앞에 대림 초등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웬만큼 교제를 해서 이제 결혼을 생각할 때 오늘은 내가 가난한 신학생이 정말 돈도 없지만 무리를 해서 꽃다발을 하나, 안개꽃을 사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는 것 좀 나도 해보자.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무뚝뚝한 것 같아도. 그래서 지하철을 2호선을 타고 대림 초등학교 앞에 이제 그 구로공단역에 내려야 되는데 가면서 하여튼 가면서 이 꽃을 주면 집사람이 뭐라고 할까? 웬 꽃? 그러면 제가 그 하여튼 있는 말 없는 말 그 당시에 카드 책에서 다 읽은 시에다가 내 생각을 더해서 카드도 썼지만 그런 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신에게 꽃을 사다 주는 것이 내 영광이고 기쁨이고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앞으로 평생 내가 꽃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의 말을 준비해가지고 갔죠. 근데 꽃다발을 줬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집사람이? 받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을 못한 거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때 그 꽃다발을 사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갈 때 그 기쁨과 설렘은 사실 지금도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그냥 사가지고 갈 때 그 기쁨과 설렘이 지금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알다시피 미국에 오니까,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미국에 오니까 무슨 꽃 사줘야 될 날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뭐 발렌타인스데이부터 시작해서 마더스데이에다가 생일에다가 크리스마스 데이에다가, 그리고 그 꽃을 안 사다 주면 미국은 이혼당하는 분위기라서 이제는 하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사다 주게 되는, 뭐라 그것도 사다 주면 언제부턴가 웬 꽃 그냥 돈으로 주지. 뭐 신문에 보니까 여자들이 속으로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1위가 꽃이고 학생은 제일 싫어하는 선물 1위가 책이라고 하는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 그냥 꽃 사가지 마세요.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냥 속으로는 그냥 돈으로 주는 거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요? 어느새 의무가 된 거죠.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냥 그 자체가 설레고 가슴 뛰고 기뻐하던 그것을 이제는, 그것이 물론 그거에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설렘과 또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무슨 오늘 날이니까 주어야 되고 또 날이니까 사왔나 보다, 속으로는 꼭 이걸 사다 줘야 되나, 받는 사람은 돈으로 주지. 언젠가 우리가 이런 사이,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들의, 교인들의 태도이며, 또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메마른 땅에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이 골짜기에 구름도 바람도 없지만 내일 아침에 물이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슴 설레하면서 열심히 도랑을 파는 거죠.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내릴 도랑을 파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름을 가득가득 부어줄 것을 믿고 동네 집집마다 그 설렘으로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러 다니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에게 뭔가를 끝없이 해줘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도요, 돈을 많이 벌어다가 돈을 많이 주면 그렇게 현실적인 부모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부모들도요, 저도 제일 기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세상에 최고야, 난 아빠 없으면 못 살아, 그냥 아빠만 보면 거의 미칠 지경으로 기뻐 뛰며 아빠 최고라고 말하는, 그게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기뻐해 주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생명이라도, 아까 기꺼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포기하고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면서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요즘 아이들 말대로 제일 기쁜 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야.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것도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면서 흘리신 보혈의 그 은총 안에서, 비록 부모들의 땀과 수고로 자녀들이 자라지만 그 부모들의 땀과 희생 속에 자녀들이 행복해지면 부모들은 그것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제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쁨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의 춤을 추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우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이라도 내어주시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죠. 유대도 옛날 우리나라처럼 여자가 시집와서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유대도 거의 비슷하게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세상 말로 씨바지로 주죠. 그 몸종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자 자기 주인인 한나를 이 몸종이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죠. 무시하고 멸시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런 말이겠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주인 노릇하기는, 애도 못 낳으면서 남편을 차지하기는, 그 말이 이 한나에게 몸종, 임신한 몸종에게서 자기한테 들려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만 앞에 1장 7절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잘못됐나 봅니다.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7절에 보면 한나가 울고 먹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기에요? 아마 분명히 아들도 못 낳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주인 노릇하고 남편을 차지하냐. 아마 우리들 표현으로는 나 같으면 자살하겠다, 뭐 그런 표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나가 받은 모멸감과 치욕스러움에 울고 먹지도 못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면. 그래서 10절에 가보면 1장 10절에 앞에 보면 매일 한나는 성전에 가서 울부짖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고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원통함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 분노를 참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종 하녀였던 분인나라는 그 여자와 머리 잡고 싸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 꽁꽁 걸어잡고 남편과 몸종 분인나를 증오하며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내가 아들을 못 낳아도 설마 몸종한테 가서 애를 낳으라고 했다고 덜컥 애를 낳는 이 남편, 내가 양보해서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무시하는 몸종 분인나의 멸시와 그 참을 수 없는 모욕. 한나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어디서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까? 성전에 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나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과 분노와 억울함에 마음의 상처를 토해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데 누구하고 해결할까요? 그래도 나는 네 주인이고
내가 이 집에 본 부인이니까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내 몸종이고 처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것까지는 내가 받아주겠지만 나를 무시하지는 말자. 우리 서로 잘 지내자. 그렇게 분인나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도를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이 하는 방법입니다. 18절에 그래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18절에 보면요, 그때부터 그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옛날처럼 먹고 마시며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띠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지 않고 울던 그 삶을 정리하고 다시 먹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에 가장 어둡고 비참하고 모욕스럽고 슬플 때 그는 하나님 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한 그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죠. 그래서 다시는 한나가 무시당하지 않고 애 못 낳는 여자라는 멸시를 받지 않았다.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행복해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들을 드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기도할 때와 응답 받을 때가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분명 우리들의 사람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 누가 뭐래도 아들 낳은 여자야. 더 이상 몸종 같은 천한 여자에게 멸시와 모멸감을 받지 않아도 되고 큰 소리치고 당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자부심이며 내 인생 역전의 증거인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립니다. 3살, 유대인 습관에는 3살쯤 되면 젖을 뗍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다 키워보셨지만 제일 포동포동하고 예쁠 때가 3살일 때잖아요. 정말 말도 옹알거리기 시작하고 온갖 재롱과 아양도 떨기 시작하는 나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또 미운 몇 살이 되지만 그래도 3살 때가 얼마나 아이가 예쁘고 소중합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24절에 읽었습니다만 아이가 아직 어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막 젖을 뗀 3살짜리 아이가 뭘 얼마나 컸겠습니까? 핑계를 댈 수 있었겠죠. 내가 이 젖된 이 3살짜리 아이를 성전에 갖다 들여봐야 제사장들 괴롭게 만들겠잖아요. 그 어린 것 누가 돌봅니까? 제사장들 어렵게 만들 거야. 또는 이 아이는 지금 나의 자부심 아닙니까? 이 아이를 덮어 드리고 나면 그동안 내 몸종 분인나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아들 낳았다고 쏙 들어갔는데 다시 아들을 하나님께 덥석 드려버리면 나는 또 아들 없는 여자가 돼서 또 무시당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제가 드리긴 드릴 거예요. 언제? 나중에 웬만큼 앞가리 한 다음에 제사장님들 피곤하고 신세 앉을 만큼 웬만큼 키워서 드리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내 아들 키워서 장가 보내고 손주라도 낳아서 대를 잇게 하고 그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장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원래 하나님이 제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2장 1절을 번역하면, 제 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도 못 낳는 여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애를 낳을 수 있게 된 여자가 된 것 저 감사합니다. 평생 애 저도 한번 물려보지 못할 저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주를 물릴 수 있는 엄마 노릇하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춰도, 이제 그래서 제가 약속대로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저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2장 1절의 찬양이 그 아들을,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리며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즐겁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신 은혜만도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저는 즐겁고 기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 못 낳는 여자를 그래도 엄마 노릇 해줄 수 있게 된 것, 이 한없는 은혜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도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뉴욕을, 전 세계 도시에서 이 뉴욕에 살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저는 앞으로 저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지 못해도 저는 행복하고 충분하고 즐겁습니다. 여기까지 주신 은혜만 해도 저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희망과 제 삶의 전부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 내놓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우드사이드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 쓰다가 처음에 산 작은 건물이 정말 너무나 오래된 건물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푸른 잔디밭 뒤쪽에 가서 저는 땅에 엎드려 엘리사처럼 저 뒷잣 잔디에 엎드려 마치 하나님 품에, 말씀드린 대로 꼭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그 여인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건물을 사서 요 바로 지금 우리 자리죠. 이 자리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세워졌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덜 하나님이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어느새 제 안에 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인정받아야 내가 기쁜 사람이 돼버린 거 만 거죠. 마치 자식들이 아빠 최고, 아빠 제일이야 라고 하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때부터 아버지는 저 발등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철없는 자식이 돼버리고 어느새 제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즐겁고 하나님만 기쁘던 시절이 지나버린 거죠. 이 땅에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낸
그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내 삶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 뜨거웠던 설렘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이유는 어느새 내 안에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칭찬받고 내 자존심과 명예를 세우고 그것만이 그게 최고였고 전부이기 때문에, 혹은 내 육체의 욕망과 즐거움이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모든 존재의 이유와 근거였던, 그리고 온갖 모멸과 조롱과 멸시를 받던 사무엘이라는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또 그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어린 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보내지만 3년 동안 제가 낳아서 저주를 물려본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 품에서 아이가 떨어지는 날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뭐가 더 중요해졌습니까? 아빠 최고요, 아빠가 제일이야 라고 말하던 그 부모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어느새 내 것이 생겨버린, 그리고 그 사랑은 어느새 멀어지고 내가 훨씬 중요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뭘 많이 해서 하나님께 뭘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적이고 의무감과, 발렌타인스 데이니까 꽃다발 다 사다 주니까 사다 줘야 되고, 그런 삶이 아니고 당신이 최고고 기쁘다는 그 믿음과 삶을 우리가 어느새 사라져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받고, 그래 원래 내가 줬던 아들 나한테 돌려주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2장 20절, 여러분 책을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1절,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바로 뒤에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어린 것이 보리빵 5개를 자기가 먹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참 가륵하고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어린 것이 하루 종일 굶고 그 빵을 나한테 가져왔으니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 빵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시자 어린아이도 배불리 먹고 10,000명의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어린 3살짜리 사무엘을 받으시고 원래 내가 줬던 아들 다시 가져왔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아들 드리면서도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이렇게 저주를 물려보다니요. 하나님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끝,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받으시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한나에게 몇 남매? 3남 2녀를 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그게 너무 좋으셔서 5배로 또 복을 주시는 이 믿음의 원리와 관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늘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즐거워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기쁘시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